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모든 지식들은 전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오늘 2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회적인 존재인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모든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 불가능의 지식, 단회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지식입니다. 이거는 영원성이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만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이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공에다가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혼자 중얼중얼 거린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너에게 그대로 저주로 지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라고 그랬어요. 종교. 이방 종교. 이슬람도 만들어졌고 이슬람교도 만들어졌고 불교도 만들어졌고 유교도 만들어졌고 인도에 뭐 10억 개의 우상이 있다고 미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부 두려움 속에서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하여 이 종교를 통해서 근데 이것은 한계적인 지식에서 나온 종교야. 한계, 불가능, 전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식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단회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예요? 만들어진 게 뭐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 불안해. 미래에 관해서 요 이 불안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종교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에게 왜 찾아가죠? 무당에게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점쳐서 야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내가 무엇인가 성공할 것이냐 해서 이 불안한 문제를 어떻든 무당을 통해서 점을 쳐서 뭔가 좀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쳐보지만 이것이 전부 이것은 그 무당의 점괘는 귀신을 통해서 나오는 귀신 역사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야.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는 가치가 없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가치 없게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지식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지식. 이건 영생의 지식. 이 영생의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방 종교가 뭐냐? 이방 종교가 뭐냐? 그리고 이단이 뭐냐?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적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라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모두 말씀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영아 나와보자. 지영아 나와봐. 얘가 왜 나왔어요? 말에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지영아 나와 이쪽으로 와봐. 왜 나왔어요? 말에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들어가. 제가 왜 들어가죠? 말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다른 말에 움직이면 석가의 말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공자의 말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뭐로 이루어졌어요?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될 때 축복으로 성취가 되고 영생으로 성취가 되고 천국으로 성취가 된다 이 말.
그러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방 종교가 무엇이고 이단이 무엇이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우리 성도들이 잘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종교라고 하는 말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 이 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야. 우리 누구를 닮게 만들어줬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줬어. 그러면 겉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뭐까지 닮았어요? 속 사람까지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닮았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닮았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이야.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 속 사람에게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어디서 나타나? 속 사람에게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인격이 타락된 인격이냐 아니면 이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이냐라고 할 때, 이 타락된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격을 타락된 인격이라고 말해요. 정상적인 인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정상적인 인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이 겉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의 인격이 타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정상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초로 만드실 때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으셨대.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타락된 인격일까? 정상적인 인격일까? 바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산천초목을 만들고 모든 짐승을 만들고 열매들도 만들었으니 네가 임의로 해. 먹고 싶으면 먹고 과일을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네가 임의로 해. 그런데 네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분명히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야 정상적인 인격이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정상적인 인격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인격을 깨트리는 놈이 있었으니 그 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요,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인격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작정하는 놈이 마귀사단 귀신이라 이 말. 그래서 마귀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인격이 깨져서 타락된 인격이 되는 거야. 타락된 인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타락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불효자죠? 누구를 보고 불효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고 현성아
누구를 보고 불효자라고 그러지? 누구를 보고 불효자라고 그래? 잘 모르겠어. 너 몇 살이요? 쟤는 몇 살인데 불효가 뭔지도 모르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불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타락된 인격을 누구 보고 타락된 인격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타락된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거야. 하와가 한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정상적인 인격을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대로 정상적인 인격을 지켜냈어. 그런데 요 뱀의 모습을 가장한 마귀사단 요 귀신의 역사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요 여자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허영을 불러일으켜줘. 허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허영,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허영,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허영, 이런 허영심을 심어 넣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먹는 순간 정상적인 인격이요? 타락된 인격이요? 왜 타락된 인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타락된 인격이요. 이렇게 타락된 인격으로 이 타락된 인격이 되는 순간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사단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사단 귀신에게 지배당해 보십시오. 병들지, 간지를 일으키지. 간지를 일으키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거품을 일으키는 이유가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니, 귀신을 쫓아주니 그 간질에서 멀쩡해졌다고 말했어요. 성질 왜 내느냐? 왜 낸대? 성질을 왜 소리를 지른대? 성질을 왜 지른대? 벌써 귀신이 들리니까 화내고 성질내고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인격,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순간에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지배하는데, 귀신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 마귀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 그러면 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은 절대 생명이 조금도 없어. 우리를 위해 주는 게 조금도 없어. 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를 실컷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다가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 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인격을 가지고 선악 하나를 더 땄어. 이 하와가 선악 하나를 따서 마귀 말을 듣고 선악 하나를 따서 질겅질겅 씹어 쳐 먹고 또 하나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혀구부라지는 소리 했겠지. 여봉, 야, 나 이거 선악과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나 안 죽어서, 나 먹었거든. 안 죽어서 봐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안 죽은 거 봐봐. 여봉도 먹어봐. 여봉도 먹어봐. 뭐 더 먹어봐. 아담이 보니까 진짜 안 죽었네. 그래서 아담이 질겅질겅 씹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아무개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아무개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싹 다 죽었다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 타락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타락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 타락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럼 이 순간 누가 지배해? 타락된 인격을 가진 자는 누가 지배해요? 마귀사단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사단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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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죽으면 지옥. 왜 졸라고 하세요? 눈이 가물가물.
살다가 죽으면 지옥. 누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어? 누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은이가 왜 또 걸어갔냐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너 왜 그래? 어떻게 된다고? 타락된 교회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살다가 왜 누구한테 지배받아서?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다가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어디? 지옥.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불쌍해 안 불쌍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타락된 인격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인격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마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인격이 타락되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살다가 죽으면 지옥, 살다가 죽으면 지옥. 모든 인간들이 다 살다 죽으면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 뭘 세우셔요? 계획을 세우셔.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을, 살다가 예수 믿어서, 살다가 예수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육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뭘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모든 인간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다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내가 천국 갈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뭘 했어?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쓰셨어. 어느 날 갑자기 오셔도 되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시고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만들었느냐? 바로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역사를 만들어. 여러분, 고대원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고대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장소에 있기까지 나에게도 뭐가 있어?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역사는 1968년부터 시작이 됐을까? 내 역사가 1968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성진 권사님, 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겠어? 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 아버지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할아버지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쭉 아담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면 뭘 가져야 돼? 역사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 인간의 역사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가, 또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것이 아니라 역사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역사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야. 나도 역사를 타고 왔죠.
예수님 역사를 타고 오셔야 돼.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 이삭의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삭이 야곱이라는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 야곱이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야곱이의 12아들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 이것이 무엇이냐?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야. 다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저 불교의 석가모니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중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간 게 아니야. 한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미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간 게 아니요. 영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어느 나라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을 누가 만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 거야. 왜 조성하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지? 지은아,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우고 이해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타락된 인격을 정상적인 인격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주지 않았어. 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달을 이자 나라방자, 달을 이자 나라방자. 아이 좀 아멘 좀 하시오. 막 점점 승질내게 하려고 작정하고 집에서 왔나? 야 임마 아멘 좀이여 이 자식아. 내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야 이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데, 만약에 얘가 너 한 20년 한 몇 년 있다가 결혼하고 권사님 될 거 아니에요. 20년 있다가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럴 텐데, 그러면 좀 그럴란가? 시험 떠서 나갈까? 시험 안 들 거지? 절대 시험 들지 마. 20살 됐는데 현업이고 야 임마
해도 나가지 마라. 그게 더 재밌지, 그게 더 좋지. 알았어, 야이놈아. 앞으로 넌 야이놈아. 네 이름은 야이놈이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어느 나라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주변에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시돈 땅이 있었고, 여러 가지 땅이, 암몬도 있었고, 수많은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모압도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그러는 거.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어느 나라를 통해 드러내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어. 그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라고 그래? 이방 나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저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나라다? 이방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럼 바벨론도 분명히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을 섬길 거 아니요. 로마도 신을 섬길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나라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스도 바사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분명히 신을 섬길 텐데, 그러면 그 신은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그렇게 가짜 신을 섬기는 그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 이방 종교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밥숟갈 놔야지 뭐. 무슨 종교야? 이방 종교라고 그러는 거. 이방 종교. 그러면 이방 종교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별무짓을 다 해도 이방 종교는 뭘 벗어나지 못하냐? 타락된 인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디에 속하느냐?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불교 뭔 종교요? 이방 종교야. 왜? 불교는 어디서 난 거예요? 불교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인도 아니요. 불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시작된 건데, 나도 나라를 잘 못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인도는 아니요. 하여튼간 그 옆에서 옆에 나라요. 여러분 좀 찾아보지. 가만히 있냐? 그냥 말어. 자, 만약에 불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시작됐으면 이방 종교가 아니었을 텐데, 여기 인도 옆에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슬람 보십시다. 무슬림, 이슬람교. 이건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중동에서 시작됐어. 이건 중동이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중동에서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방 종교요, 우리 이방 종교예요, 아니면 진리요? 역시 이방 종교라 이 말이에요. 자, 유교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교는 어디서 시작됐어? 중국에서 시작돼. 중국에서. 자, 중국에서 시작돼. 중국에서 유교는. 그러면 정통이요, 이방 종교요? 역시 이방 종교라. 그럴 때 이방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종교에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적인 인격으로 살게 하시다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우리 영혼을 천국에서, 그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어,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었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기독교,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기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야.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라 이 말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회복시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이외의 다른 이방 종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거요.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종교는 싹 다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가짜고, 그렇게 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이방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여서 계속 타락된 인격으로 살게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내던져 버리려고?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방 종교요. 이방 종교.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신천지 이방 종교일까 아닐까? 신천지, 예민숙 집사님, 신천지는 이방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실망이 되지? 현여봐. 자, 뒤에 졸고 있는 현승의 형 현여봐. 네 이름은 앞으로 그거요. 신천지는 이방 종교일까 아닐까? 아니지. 네가 예민숙 집사님보다 낫다. 이것은 네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틀린 것 같으니까 말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단이 뭐냐? 이단은 보십시다. 출발이 같아. 이단이 뭐냐면 출발이 같아. 출발이 뭘로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출발이 같은데 뭐가 달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자 끝단자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출발은 같이 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뭐가 달라?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박태선 씨를 보십시다. 박태선이 천부교라고 그러죠. 박태선이가 만든 종교를 천부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박태선이가 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그 능력이 나타났느냐? 박태선이가 설교하면서 병든 자가 치료받아. 박태선이가 설교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 안수하면 죽은 자가 막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했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박태선 자신이 누가 되느냐? 처음에는 예수가 되더니 내가 예수다. 처음에는 지가 어린 양이래. 나는 어린 양이다. 그러더니 나는 예수다.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천상천하의 하나님이 나다. 큰 보좌를 만들어 놓고 하얀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지팡이 하나를 딱 짚고,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다 하고, 이때부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끝이 어디 갈까? 끝이 처음에는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디로 끝나? 지옥으로 끝나는 거. 그걸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